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 때 다 같이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 해 전에 주변에서 일어난 따뜻한 이야기를 모아서 화제작이 되었던 이철환님의 연탄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책 중에 아름다운 동반자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있었던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느 결혼식이나 마찬가지로 하객들이 술렁거리면서 소요한 분위기였는데 주례자의 신부 입장 소리와 함께 장례는 갑자기 숙연한 침묵 속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신부 아버지가 신부를 손잡고 에스코트하고 들어오는데 그 신부가 다리를 심하게 절뚝거리면서 들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부가 신랑이 기다리는 신랑 앞에 아직도 미치지 못했는데 신부가 갑자기 중심을 잃어버리고 그만 그 자리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하객들도 당황했고 신부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더 깊은 침묵이 잠시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하객들은 정말 한 폭의 아름다운 감동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랑이 달려나오더니 아버지 대신에 신부의 손을 힘차게 잡아 일으킵니다. 그리고 신부의 팔을 잡고 주례 앞에 서게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자신의 한쪽 발을 신부의 웨딩드레스 밑으로 살며시 발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것은 신부의 짧은 다리 밑을 자기 발등 위에 올려놓고 버티고 서 있는 모습이 하객들의 시선에 잡힌 겁니다. 안간힘을 다하면서도 그 얼굴에 환한 미소를 머금고 신부의 팔을 꽉 잡고 있는 신랑의 모습 속에서 하객들은 그날 인생의 길에 있어서 함께 동행하고 있는 아름다운 동반자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진정한 결혼의 의미를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감동적인 것은 이 결혼식에 참석한 신랑 신부의 한 친구가 얼마 후에 그들의 신혼 살림집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두 사람의 사진 앨범을 보고 있는데 앨범에서 신랑이 신부에게 쓴 편지 하나가 뚝 떨어지더랍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늘 기쁨으로 당신의 한쪽 다리가 되겠습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당신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차라리 내 다리를 절개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신랑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동반자의 모습이요, 이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길에 있어서 동행은 아름다운 것이요, 기쁨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뚝발이 인생으로 살던 우리가 어느 날 인생의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평생을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여행,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아멘.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같이 만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아멘.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과 동행한 한 사람 에녹의 믿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것이 바로 그의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의 주권의 문제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에녹처럼 기적적인 옮김을 통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가 하면은 지난번에 상고한 아벨처럼 비극적인 돌발사고로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죽음의 모습이 다 다른 겁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의 죽음은 시간에서 영혼 속으로 옮기는 하나의 다리에 불과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시작하는 영광의 관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의 모습을 문제 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옮기시는 하나님의 섭리일 뿐입니다. 아멘. 에녹처럼 갈 수도 있고요, 아벨처럼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처럼 평범한 자연사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모습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가는 일이에요. 아멘. 믿음으로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만이 믿음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완성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음 세대 브릿지의 생생한 믿음의 모본이라는 주제 아래 믿음의 명예 전당이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서 11장이 기록된 선배들의 믿음에 대해 상고하면서 그 믿음을 본받고 또 우리 뒤를 따라온 후배인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본이 되는 자랑스러운 선배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나눈 아벨 선배에 이어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믿음의 선배 에녹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한마디로 그의 믿음은 인정받는 믿음이었어요.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인정받는 믿음. 인정받는 믿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히브리서 기자는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증거라는 단어가 첫 시간에 나눈 선배들의 믿음에서 살펴보았듯이 영어로 good report, 좋은 성적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이 세상에 있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좋은 성적, 즉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에녹은 인정받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정받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내용은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요,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절반밖에 아멘 안 하시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은 그것을 믿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급 주신다는 이런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아멘. 심플한 거예요. 결코 믿음은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하게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화가 왔어요. 복잡하다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에녹이 바로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인정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인정받는 믿음, 에녹의 믿음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찾기 어렵지만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이 되고 있는 창세기 5장에 나타난 에녹의 기사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5장 2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함께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줄곧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느 날 우리 인생의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그동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살다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은 이제 주인 되시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즉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걷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삶이요 인생의 여정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어떻게 한평생을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우리는 에녹의 인생에서 에녹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이유를 적어도 두 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일찍이 아모스 선지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두 사람의 뜻이 맞아야 동행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 부부관계도 그렇고 동료 관계도 그렇고 모든 관계에 있어서 또 일을 함에 있어서 끝까지 함께 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그리고 보편적인 이유는 서로 뜻이 맞지 않아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뜻이 완전하게 맞는 그런 관계는 쉽지 않아요. 처음에는 맞았다 하더라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불일치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뜻이 자동적으로 일치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단지 어느 한쪽에서 뜻을 맞춰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있다면 뜻을 합할 수가 있고 건강한 관계로 동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녹의 경우 오늘 본문에서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인정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바꿔 말하면 에녹은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에녹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어렵지 않았던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어려울 이유가 없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이 에녹의 기쁨이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소원하십니까? 아멘.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모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소중하고 그리고 그 뜻을 따라갈 준비만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가장 완벽하게 동행하는 삶을 사셨던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태초부터 아버지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비밀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던 겁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행하신 예수님에게는 일용할 양식처럼 중요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양식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매일 일용할 양식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인 것이죠. 때때로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과 같이 육신의 몸을 입으셔서 고난과 시련은 피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아버지의 뜻과 일시적인 충돌을 경험하기도 하셨을 거예요. 그 증거가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피땀 흘린 기도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왜요? 이 십자가의 잔, 저 십자가가 얼마나 큰 고통인지, 얼마나 큰 것인지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결국 어떻게 하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뜻을 넘어서서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예수님이셨기에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과 줄곧 동행하는 삶을 사실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의 비밀이고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의 비밀이었으며, 이것이 또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에녹처럼 하나님의 뜻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멋진 삶이 계속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두 번째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다. 아멘. 창세기 5장 22절 말씀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그 계기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거기 보면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가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에녹에게 있어서 그 아들 무두셀라의 출생이 아버지 에녹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한 결정적인 어떤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뉴벨이라는 성사학자가 이 부분에 관해서 도움을 주는 글을 썼는데요, 그는 특별히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의 이름에 주목합니다.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 무두셀라의 본래의 뜻은 창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그 원적 배경이 이렇습니다. 고대 부족 국가에서 마을과 마을 사이에 전투가 벌어지게 되면 한 마을을 정복하기 위해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뭐냐면 그 마을 입구에서 마을을 지키는 무두셀라, 즉 창을 던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적의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했습니다. 저 창을 던지는 사람만 없어지면 저 마을을 우리가 깨끗이 소탕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무두셀라라는 이름은 언제나 저가 죽으면 끝이다라는 그런 뜻이 붙여 다녔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가 된 겁니다.
우리는 이 이름의 뜻을 주목해 보면서 다음과 같은 광경을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에녹을 부르십니다. 에녹아, 예 하나님, 이 세상이 아주 악해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나의 심판이 이제는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사인을 주마. 너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니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짓거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이 태어나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에녹은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고, 그때부터 이 에녹은 그 아들을 볼 때마다, 혹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라는 아들의 존재는 아버지 에녹에게 계속해서 심판이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에녹이 그 무두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없어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에녹은 그 아들을 통하여 들려온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엄숙한 진리를 깨달은 거야.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는구나. 즉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왜 함부로 그리고 무가치하게 인생을 살아갈까요? 현대신학자 라이놀드 리보는 현대인들의 심각한 부도덕 속에 빠지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함부로 사는 거예요. 내가 토해 놓은 모든 말, 내가 내 쏟아부은 그 말,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은 말 조심할 수밖에 없죠. 남의 말, 험담의 말, 그리고 불평불만의 말 못하는 거예요. 내가 취한 낱낱의 행동, 일, 내 행동, 내 일,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니.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된다고 하는 이 심판의 사실을 참으로 믿는다면 어떻게 엉망으로 살겠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심판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유다서 14절 15절에 보면 에녹은 그 시대의 예언자였어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의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에녹은 경건하지 않은 말, 경건하지 않은 모든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믿었고, 그 예언의 심판을 전했고, 뿐만 아니라 그 심판의 메시지 앞에 자기의 삶을 바꾸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심판이라는 이 명제는 인생을 진지하게 만드는, 옷깃을 여미게 하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로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것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뜻의 무두셀라의 이름처럼 정말 그 아들 무두셀라가 죽었을 때 심판이 왔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죠? 네, 969세예요. 많이도 살았죠?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죠. 근데 창세기 5장 기사에 보면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182세에 아들 노아를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으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무드셀라의 손자인데 노아가 태어날 때 무드셀라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것은 라멕을 낳았을 때 무드셀라의 나이 187에다가 노아를 낳았을 때 라멕의 나이 182세를 더해보면 알 수 있겠죠. 더하면 얼마입니까? 369세요. 그러니까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드셀라 할아버지의 나이는 369세였어요. 근데 창세기 7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물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고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노아 홍수 심판이 임했는데, 그러면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드셀라의 나이가 369세였으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무드셀라의 나는 369에다 600을 더하니까 몇 살이에요? 969세. 딱 맞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은 무드셀라가 969세인, 즉 무드셀라가 죽던 해 심판이 나온 거예요. 그가 죽으면 멸망이 되고 심판이 오는 말이 딱 맞아 들어가잖아요. 그러므로 노아 홍수 심판은 무드셀라 969세, 즉 무드셀라가 죽던 해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 무드셀라가 죽자마자 심판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의 의미처럼 그가 죽으니까 심판이 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무드셀라가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이 왜 무드셀라가 그런 인물이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지연시키고 계셨다는 증거예요. 아멘. 다시 말해 무드셀라의 오랜 삶이 하나님의 심판을 지연시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주님께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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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인내, 그 기다리심, 이것이 바로 무드셀라 생존의 의미였으며 에녹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했던 계기가 된 거예요. 아멘. 왜 969세까지 살게 하셨다고요? 기다리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멘.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멘.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멘. 깨닫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 때까지 할 거니까. 겸손해지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정직해지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정말 축복받은 네가 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완악해서 아직도 마음을 닫고 있고 고치지 않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음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돌아오기를, 나간 자시 돌아오기를 밤새 기다리신 다오. 아멘. 할렐루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고, 그로 인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은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멘. 지난 수요일부로 우리 교육목장 여름 사역이 모두 마쳤어요. 성청이 끝났죠. 마지막으로. 그 어느 때부터 폭풍의 은혜가 임했던 실로 뜨거웠던
꿈땅 비전 파워 성청의 여름 사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맺혀질 열매가 기대가 됩니다. 그동안 교회 목장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금요 영대기 때마다 집중 기도로 모여 기도하며 다음 세대를 향한 열렬한 관심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아낌없이 후원하며 동역하신 우리 모든 도봉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예비하신 은혜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찬양하며 성청 목장 수련회를 믿음의 도전으로 열어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청 수련회 첫째 날, 우리 강하란 사모님의 소개로 초청된 강하란 사모님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교육목장을 담당하고 있는 정우현 목사님의 아내입니다. 두 딸 루아와 루엘의 엄마인데 이분이 방송 작가이십니다. 이분의 소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그리스도인을 만날 수 있게 되었는데 그가 바로 누구냐면 MBC 공채 18기로 데뷔한 개그맨 이정규 집사님입니다. 멋있게 생기셨죠? 이 시대 우리 문화 가운데 웃음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실로 믿음의 본이 되고 있는 그의 간증을 들으면서 앞으로 그의 믿음의 행보를 응원하게 되었는데 그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란 뜻을 정한 저분이에요. 자신이 가야 할 방향이 명확해지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행동이 선명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어떤 곳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연예인으로서 그 고된 삶도 기쁨으로 이겨내면서 직업상 함께 할 수밖에 없었던 술자리까지 가야 되고 룸사롱까지 가게 되면 그때 아는 동료 성도들에게 친구들에게 믿음의 친구들에게 기도를 중보 기도를 요청해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그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겠다는 생각이 들며 감사했어요. 지금도 자신의 꿈을 향해 주님 들어갑니다 외치며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는 곳에 자신을 통해 세워질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정규 집사님을 응원하며 사진도 몇 컷 찍어봤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멋진 그리스도인을 만난 기쁨에 제 아내의 얼굴이 며칠 동안 웃음이 떠나질 않았고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자기 분야에서 생생한 믿음의 모본이 있다는 사실에 감동과 함께 도전이 되어 우리 교회에도 초청했으면 좋겠다. 저와 제 아내가 우리 성청 목장 친구들이 느꼈던 그 감동과 도전을 우리 모든 도봉 가족들도 함께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장로님들과 상의해서 한번 추천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무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믿음의 삶은 참으로 명확하고 선명한 겁니다. 모하지 않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당당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쪼록 우리의 악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악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실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는 인정받는 믿음의 선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 우리를 따라오는 후배들이 자랑스러워하며 생생한 믿음의 모본으로 삼는 실로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고 미래를 살리는 다음 세대 브릿지들로 믿음을 굳게 하시게 되기를 우리 믿음의 주이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도봉교회의 지체가 되어 함께 자라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맡기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고자 그래야 우리를 능가하는 믿음의 세대, 축복의 세대로 일어나길 기대하며 기도하며 우리 뒤를 따라오는 후배,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생생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실로 믿음의 모델들로 제시되는 자랑스러운 선배들이 되길 꿈꾸며 말씀을 나누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믿음의 명예전당인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증거가 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믿음을 상고하며 깨닫고 그런 믿음을 본받고 또 본이 되길 소원하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에녹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믿고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은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음을 늘 기억하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신 말씀 결코 잊지 말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굳게 믿고, 에녹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믿음으로 거룩하게, 그리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는 증거가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따라오는 우리 후배,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실로 자랑스러운 선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우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로 하여금 다음 세대를 세우고 미래를 살리는 다음 세대의 브릿지로서 믿음을 굳게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태어나서 탄생해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찾아온 귀한 공주님이 계신데, 그 공주님을 환영합니다. 성은 구시고요. 그냥 나와도 돼요. 나오시고 포대기 한 채를 데리고 나오세요. 구창민 우리 조집사님 둘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후소와 둘째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합니다. 이 딸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빠 엄마가 기도하게 해주시고 사형제로 잘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좋은 친구, 좋은 스승 만나게 해주시고 은사와 재능이 개발되는 후소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어다.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신앙의 귀한 모델 될지어다. 하나님 여러분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울지도 않아. 장금 주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날이 도적같이 찬양하십니다. 힘차게 박수치며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옆에 사람을 축복하며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오실 그날에 온몸과 영혼이 주오실 그날에 먹기 원하노라 십자가에 박수치며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니라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믿음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와 그 믿음으로 당신의 기쁨이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며 생생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은 우리 신앙의 선배인 에녹의 그 인정받는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그래야 우리를 따르는 후배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생생한 믿음의 모본이 되는 다음 세대의 브릿지도 되길 소망하며 한 주간의 삶을 예배로 시작한 우리 사랑하는 도봉 가족들 모두 위해 특히 여름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믿음의 차영지로 세워진 우리 교육목장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을 위해 그 차영지 비전으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위해 그리고 오후에 있을 그 뜨거웠던 은혜의 현장과 또 비전을 함께 나눌 교육목장 여름 사역 나눔 예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